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발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한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귀한 단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말씀만 선포하는 나팔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시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깊이 묵상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많이 묵상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또한 성경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들의 신실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사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늘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질 때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 끝이 납니다. 오후 6시쯤이면 안식일이 시작되죠.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는 반드시 무덤에 장사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어떤 날의 일부분이라도 그것을 하루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야 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켰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는 유대의 작은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불렀는데요,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 그들의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전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는 숨어있던 제자였어요. 만일 그 사실이 밝혀지면 그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러면 그가 누리던 지위를 상실하고 생업도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장사할 수 없었을 것이죠.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숨은 제자들이 나타나서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이름 없이 교회를 청소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마다 아무도 모르게 와서 의자를 정리하고 강단을 닦고 성경책을 가지런히 왔어요. 교회는 그분의 존재를 거의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병으로 쓰러지자 교회는 처음으로 그가 사라진 자리를 보게 되었어요. 강단의 먼지, 또 흐트러진 의자, 정리되지 않은 성경책,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이 교회는 그분의 손길 위에 서 있었구나.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볼 때 믿음의 기질이나 성향은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믿음은 모두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엘리야 시대의 7,000명, 또 포로기 속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숨어있던 제자 요셉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친척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었어요. 빌라도도 그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의 관습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죄수들을 던지는 구덩이에 던져버리라고 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선뜻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주라고 명령했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쓰셨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십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53절 보세요. 이를 내려 생화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때 일찍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구장을 보게 되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과 함께 쌌습니다. 100리트라는 약 34kg, 75파운드쯤 됩니다. 왕의 장례식 때나 사용될 정도로 아주 많은 향유였어요. 결코 반역자의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왕의 장례에 준하는 예의로 치러진 것은 그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죽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 어떠한 예의나 향유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요셉은 세마포로상 예수님의 시체를 못 박히신 곳에 동산 안에 있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넣어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는 준비일인 금요일에 안식일이 거의 될 때에 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끝낸 요셉은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았어요. 무덤이 열려있으면 도둑이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있는 세마포나 향품을 훔쳐갈 수도 있었고, 또 들짐승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았고 경비병들이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로써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장사는 다 끝이 났어요.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 무덤은 악인들의 무덤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거죠. 아울러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승리와 복을 줄 것입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을 밝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들의 행동은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55절 보세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다 지켜보았어요. 예수님의 장사가 끝난 후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돌아갔지만 이들은 한동안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들은 돌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어요. 곧이어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이 여자들의 행동은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잃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신실하게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신실한 기다림 속에서 구속사를
이어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식물학자들은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식물이 가장 빠르게 자라는 시간은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아무도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식물은 가장 깊고 강하게 뿌리를 내린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러한 시간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깊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면서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영광으로 이어졌어요. 여인들이 쉬고 있는 동안, 요셉이 물러나 있는 동안, 제자들이 숨어 있는 동안 예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가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함께 못 박힌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것은 천국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큰 승리의 소식이었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아마 놀라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 당시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은 절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강도처럼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연옥에 있다가 간 거 아니에요.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밖에는 없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죽은 다음의 삶이 진짜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자다가 꿈을 꾸는 것처럼 짧은 세월이고 또 죽은 후가 꿈에서 깨어나서 살듯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다가 꾸는 꿈은 그 꿈이 좋은 꿈이든지 나쁜 꿈이든지 잠을 깨고 나면 개의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잠을 자다가 꾸는 꿈과 같고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진짜는 죽음 후의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죽음 후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착하게 살았느냐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과정인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시면서 멋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것만 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서 사흘을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 이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해질 때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으로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가 첫째 날이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인 둘째 날, 그리고 토요일 해질 때부터 셋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셋째 날 해 뜨기 전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흘을 무덤에 계신 것으로 계산해서 성경에 보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의 인도로 성도들과 천사들의 박수를 받으며 천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물론 죽음으로 지상에서의 삶은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육신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결합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몸도 부활해서 지옥에 있는 영혼과 결합한 다음에 지옥에서 완전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따라서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듣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장사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돌아가시며 무덤에 장사되신 주님, 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오직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